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여러분은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 좋지 않는 일이 훨씬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좋은 일은 당연히 여기고 쉽게 그냥 지나가는데, 좋지 않는 일은 이게 억울한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깊이 두고 또 이게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에도 악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그 좋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싶고 또 이 악인들이 많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을 들어 생각해 보면요,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했던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 내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얼마나 돌봐주고 싸매주고 을러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기를 낳아놓으면 그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 몇 년 동안 그 아이에게. 근데 아이는 잘 모르죠. 그거는 당연히 여기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녀를 길러주는데, 이 자녀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하는 말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건 뭐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만큼 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근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입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다 없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여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어떤 때 매를 한번 들었던 거, 한번 그 아이에게 나무랬던, 그거는 평생에 가서 그때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생각해보면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더 놀랍고 큰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는 우리가 다 알면 다 기절해 버릴 거예요. 진짜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이 한 번만 깜빡 졸아버리고 태양을 꺼트려 버리면 우리는 마이너스 273도 가서 딱 얼어 죽어버려요. 근데 저 태양에 누가 에너지를 여요? 아무도 여지 않는데 저기 지구의 행성이래 한 번도 꺼지지 않고 한 번도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저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식물도 우리도 하루가 뭡니까? 1초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만 해도 그 은혜가 우리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 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마음에 어떤 때는 서운했던 거, 하나님이 좀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잠시 고난 가운데 뒀던 그거는 깊이 이렇게 새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이게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그게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게 싸매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순간적으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절대로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요. 악인이 계속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잠시는 무성한 풀처럼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훈련받고 세워지고 나면은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원래 다윗도, 이 시편도 다윗이 썼는데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 자기 장인어른한테 그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울도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했던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참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참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심정에서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이 기도도 있지만 이 심정에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이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 마음에 죄야 하는 그 마음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알아주면 되잖아, 그죠? 그분은 반드시 정의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심정에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건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정의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어느 날 집을 쫓겨나서 오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갈 데도 없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 조그만 자취방을 하나 하나님 허락해 줘서 거기서 성경을 읽는데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하루 한 2시간 이 정도 자고 20시간, 22시간 성경을 읽은 거 얼마나 진짜 꿀과 송일 거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금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요. 그 아빠라고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2시가 됐는데 저 자취방이 있고 옆에 또 자취방이 옛날에 다닥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자취방에서 아빠 그러면 옆방의 사람이 새벽 2시에 자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새벽 2시 돼서 교회당으로 대체갔어요.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새벽 2시 정도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손을 들고요. 아빠 하고 그 새벽 4시 반 5시 그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올 때까지 한 2시간 반을 두 손을 들고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빠 내 눈에 눈물이 그 아빠라는 말 속에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 아니 창세전에부터 나를 아셨던 그분 내가 걸어온 모든 걸음을 알고 내 심정을 알고 아니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세요.
여러분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분이요, 여러분 친정 아버지세요. 우리 딸도 지금 저희 집에 와 있는데요. 애 둘 낳아서 이 기르면서 어린 나이에 시집 가가지고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친정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자기 편 되어 주잖아요, 그죠? 그 딸이 가서 고생하는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참정은 엄마가 많죠. 엄마가 뭐 반찬도 해가지고, 아니 우리 아내도 뭘 반찬을 많이 했는데 아니, 없어. 그거 좀 내봐라. 그래 보니까 다 딸 집에 이거 다 보내. 사이 거 다 보내고 엄마의 그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근데 말 안 하지만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친정 아버지다 생각해요. 정말로 어려워서 친정 아버지한테 가, 아빠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자기 친정 아버지가 안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아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요, 어찌 안 들어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죠? 다른 걸 왜 못 주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야,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솔직하게 우리는요, 우리 조상의 아담이 죄를 범하고 우리도 죄를 범하고 우둔하게 돼요. 진짜 뭘 좋은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빨리 안 들어준다고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들을 키울 때 그 어린 애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들어줘요. 그거 다 들어주면 큰일 나. 그죠? 지는 뭐이 더 좋은지도 몰라. 그죠? 엄마가 과일 깎으면 그 칼 내놔라고. 그죠? 그 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안 줘요. 그런데 때가 되면 줘요. 시집 가면 줘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 안 준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 들어주신 은혜 감사하세요. 그때는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노?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은요 때가 돼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조금 더 깊어져 가면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과한테 부딪혀 와요. 그러고 나면은 이 기도가 우리 소원을 아린다기보다는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면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것만도 나는 평생에 찬양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나이다. 이 것이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들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내 마음하고 와서 부딪혀 와야 돼. 이 자녀가 자라서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길러보면서 부모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 그죠? 그때가 돼봐야 돼.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이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 우리 마음에 와서 부딪혀 와야 돼. 그리 안 하면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자꾸 내 것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서운해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싶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면요, 그때 우리 눈에 눈물도 우리 안에 서운함도 또 이 원수들까지도 감사가 되는 거 있죠. 야, 그 원수 때문에 이 우리가 얼마나 얻는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저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주사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때로는 막 욕을 하려고 그런지. 그래서 제가 10만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못 깨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주사파가 한국교회를 다 깨워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더 얼굴을 구하고, 그런, 물론 그리고 우리만 진짜 바뀌고 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악한 자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4절에서 6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다시 고통을 당해. 그러나 이 원수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잊게 된 거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개역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개역개정에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리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을 다 아세요. 근데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모든 연약함을 그분은 담당해 주셨어요. 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냥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그 질병, 고통, 아픔, 눈물 이걸 다 담당해 주러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신이 기도할 제목도 얼마나 많아, 그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나의 아픔도 나의 눈물도 나의 기도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좀 괜찮겠지 싶은데요. 그 집 가정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고 아픔이 없는 사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 같고 지금 힘든 것 같죠, 그죠? 이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고 더 힘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이 우한 코로나가 이래와도 우리나라는 이 의료 체계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이 정부가 그리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에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어서 정말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우리보다 더 잘해서 일본이나 미국도 이런 체계가 돼 있지 않아서 그들이 그 환자들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죽어가 그래요. 오히려 저 후진국들은 그 의료체계도 없지만은 들어오면은 감당을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견디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선진국들은 문을 좀 열어놨다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풍성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6.25를 겪었던 그런 지금도 전쟁 가운데 내전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시리아만 해도요. 시리아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1,300만이 난민으로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어제 우리 집 떠나서 여기 와서 일이 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난민 수용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그런데 그 난민으로 가가지고 그제요. 내일 양식을 보장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잘 곳 입을 곳 그걸 이제 언제 나라로 그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1,300만이. 그들이 그 아픔과 눈물과 우리가 6.25를 겪고 전쟁을 겪어왔지만 그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걸 당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처음에는 내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조금 눈을 들으면 내 이웃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는 이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지나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또 피 흘렸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 짐을 좀 져주지 않겠느냐. 내가 내 짐을 져줬던 것처럼 네가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나는 저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 티벳 우르무치 그 영혼들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들만 위해서 아프겠어요.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도 그 중동에 우리는 아침에도 나와서 이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들은 그 찬양을 알 수 없었어요. 어떤 데는 너무 갈급해서 그 한 번 예배 드리고 잡혀 죽는다 그래도 그 예배 드리려고 가서 그들 눈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고 그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이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할 수 없는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아직까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오라. 뭐 하려고요? 만나 주시려고.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아니, 우리 딸이, 우리 보니까 징금다리 휴일인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 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정말 내 딸 보고 싶어 하는데 뭐 다른 계획이 있냐고. 요즘 뭐 어디 나가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그죠? 자꾸 나가기도 힘들어. 아빠가 네 것 오는 경비 다 대줄 테니까 너 엄마 기쁨 좀 해. 엄마 그 애들이 그 엄마를 만나고 싶은 것, 엄마가 좀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만나고 싶어 하지. 너 나에게 오늘 경비 하나님이 내가 다 될 테니까 너 나에게 온다 그러는 거야. 예, 이 아침에 오늘 경비 하나님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태양도 띄워주시고 이 공기도 이 햇빛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면서 나 좀 만나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훨씬 더 그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이다. 예,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이 기쁨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요, 감사를 넘어서 이 찬양이 나오고 막 기쁨이 와요.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오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막 기뻐져가는 즐거운 단계까지 가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해요. 아직 이 기도의 깊은 단계에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성교 중보기도학교 1강이 왜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가? 왜 기도를 힘들어하는가? 힘들어하는 단계. 그런데 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내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4시간, 6시간, 8시간씩 기도하다가 이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요, 이 기도가 깊어지려면 내가 힘이 빠져야 돼. 모든 운동을 깊은 단계에 가면 다 힘을 빼야 돼요. 야구를 잘하는 사람도 힘을 주가지고 막 치면요, 절대로 홈런도 안 나오고 힘을 빼야 돼요. 이 탁구도 힘을 빼야 돼요. 골프도 힘을 빼고 쳐야지요. 힘을 딱 주가지고 치면은 몸 고장나요. 이 기도도요, 우리가 이 깊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힘이 빠져버려요. 내 힘을 빼야 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터져나와요. 이 기쁨의 이 생수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전히 원수들도 있고 여전히 상황은 안 좋고 여전히 환경은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기쁨을, 이게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가서도 그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없는 나라, 문제가 없는 나라, 문제가 없으려면요, 무덤이나 가면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는 탄성을 질렀던 적이 있어요. 왜? 문제는 끊임없이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다스리게 해요. 아니,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요,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실력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그냥 시험을 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다. 그럼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요, 그냥 그 날짜가 다가오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공부를 하고 실력이 다 갖춰져서, 그러면 시험요, 빨리 시험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치면 100점 맞고 그 다음에는 상 받고 칭찬 받고 문제야 온나. 여러분이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고 실력이 같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럼 후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으면요, 그 문제는 능히 이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이에요. 솔직히 우리 아내는 문제가 오면 좀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오면은 이 서리를 느껴요. 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나?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그래서 솔직히 문제를 좀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나요. 저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셔요.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고 지혜 있는 자가 성을 구하고, 그죠? 그래서 지혜를, 아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슝 그래가 지혜를 쏙 넣어줄 줄 알았어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꿈에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 지혜를, 아니 제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막 기도. 하나님이 지혜는 솔로몬처럼 슝 안 넣어주고 자꾸 문제만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문제를 또 하나 풀고 문제를 자꾸 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지혜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지혜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 문제를 주는구나. 풀으라고. 풀다 보니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혜 달라고 별로 기다려요. 또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라가기를 원하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능력이 생기면은 이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진짜 문제됐던 거 지금은 별로 문제 안 되는 게 많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끙끙거리는데 여러분 그걸 통과하고 왔던 사람은 야 그거 이러면 돼 그러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죠? 예,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론 이렇게 내려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하나님 1편에 결론 내렸잖아, 그죠? 악인의 길은요 반드시 망해요. 승승장구한 것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풀이 마른 같이 속히 그들은 망할 거다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의인.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뭐 하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천대로 복을 주세요. 하루 이틀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걸어갔던 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누리는 거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6.25 전쟁, 보릿고개, 어려웠어요. 산으로 들러. 이런 의자 놔놓고 예배 못 드렸잖아요. 방석, 그 다음에는 가마니 떼기 끄죽 펴놓고요. 천막 쳐놓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손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저들 뜻대로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들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이 아침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오늘도 겸손히 하루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깨달는 날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한 번에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라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은 잠시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잠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이것도 또한 지나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가 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하나님 이 아침에 깨닫고 보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을 망하나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는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잔이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